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왕의 눈물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왕으로서 그렇게 입장할 때 그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그냥 많은 무리들이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하나를 그들은 다 메시아를 원하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나에게 어떤 존재로 자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말씀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딱 3번 눈물 흘린 기사가 나와요.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 흘린 그런 장면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눈물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좀 맞춰 보았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그 철학자인 볼테르. 볼테르는 이 눈물에 대해서 아주 멋진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도 여자의 눈물 한 방울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테르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눈물은 말 없는 웅변이다 그랬어요. 웅변.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눈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눈물을 흘린 장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떤 웅변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 광경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막 울어요.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소에 나사로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또 같이 막 울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그때의 그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 32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 상황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 지금 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이라도 부여잡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우는 게 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눈물과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면서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비통히 여겼다. 이 비통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감정이에요? 억울한 감정 아니에요? 억울하다. 억울하기 때문에 그 비통.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심리학적인 용어를 하면 이건 심패티 혹은 임패티 뭐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으로 정말 이거는 그냥 내적으로 그냥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그냥 동질화되어서 흘리는 눈물, 그 마음, 마리아의 그 애통함이 그대로 느껴져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긍정하는 마음, 그리고 동정하는 동정심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물 흘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억울해서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과 억울한 그런 심정이 든 거예요. 인간의 그 나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게 그냥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비통해 하기도 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올라와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딱 갇혀있을 때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철장에 갇힌 것처럼 갇혀서 그냥 막 울부짖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원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막 열심히 일해야 되고 무언가 굉장히 막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울부짖고 있는 그 광경을 본다면 이 비통한 마음과 이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거두게 하신 무엇으로 이 눈물을 거두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그죠? 살려내셨다고. 부활시켰다고. 그 눈물의 그 원인, 그 죽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눈물을 그치게 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온통함과 그리고 이 불쌍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 그냥 끝나는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 눈물을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흘리고 난 이후에는 그 애통함의 그 요소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은 적어도 이런 해결점을 주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악한 눈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선한 눈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은 악한 눈물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무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흘리는 그 눈물,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아픔을 이겨내는 그 눈물, 그건 선한 눈물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심령의 피통이 여김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 수준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그 악한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눈물이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 겪는 육체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그 무능함을 안타까워하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간구와 소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돌 덜진 만큼 그 거리를 뛰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피와 같은 땀을 흘렸다. 피와 같은 땀을 흘렸다. 여러분, 피와 같은 땀,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지 어떤 의학자는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고통이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삐져나올 때에는 실제로 피가 섞인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도 저는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진실이든 아니면 표현이든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한 통곡과 눈물, 그건 무엇 때문에 흘리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도 이 육체를,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뛰어넘을 수 없었던,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함과 그 무능감과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5장 7절 이후에 8절 말씀에 가면 그 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가 아들일지라도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경건하심의 뜻을 두고 기꺼이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이지만 고난을 택했고 이를 위해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그 아픔과 무능함을 이겨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때를 써요. 거기에 힘을 주고 정말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셔요. 아들이지만 특권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맞추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고난을 직접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경건하심의 뜻을 두고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택했고 이를 위해 간구와 소원하는 이런 자세가 그의 눈물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눈물. 어쩌면 이걸 사명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참 갑갑하고 대단한 걸 우리가 다 예측하면서 그러면서도 가야만 되는 그 길, 그게 사명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흘리는 그런 눈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몰아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성직이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만 성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성직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통곡과 눈물의 기도 전유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될 그 눈물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눈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눈물이고 우리를 위해서 본을 끼치신 그대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이런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런 눈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눈물이라면 기꺼이 내가 고난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너무 힘들고 정말 나를 참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쯤이야 기꺼이 내가 짊어지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눈물을 흘릴 때 그게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사명자들이 흘리는 눈물,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42절 이후 44절까지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그건 피스예요. 평화예요. 평화. 평화. 여러분, 불화가 있는 곳에 따르는 것은 결국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를 위해 애를 써도 보고 막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언가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숨겨졌다. 숨겨졌다 그랬어. 여러분, 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그들이 그걸 보질 않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성경을 그들에게 펼쳐놓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들에게 이 진리가 숨겨지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진리는 빛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 평화를 이루고 유지해 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화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가리워져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내다보시면서 예언하시듯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묘사를 해놓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런 광경을 보는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성을 보시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들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AD 70년 그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이 무너지는 것,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눈이 밝아져요. 통찰력이 생긴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에 무너지는 그 광경, 그 전조,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입성하셨어요.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어떤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그리고 있어요. 초점을 예수님께 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다 두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우편 나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일깨워주고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고요? 바로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무언가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왕의 이런 명령을, 왕의 이런 선언을 들으면서도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숨기고 있노라고 이런 멸망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막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흘리는 이 눈물은 얼마나 그 속에 분통함이 터지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모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화평을 완성하셨고, 백성들 사이의 평화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눈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눈물은 대단한 힘이 있다. 대단한 위력이 있다. 동정의 마음을 눈물로 풀어서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그 어떤 고난,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안타까움의 눈물로 통찰력을 얻어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숨겨진 이 평화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려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안타까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으로서 세상에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 눈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 다 씻어버리는, 그래서 통찰력이 생기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로 통찰력을 얻으시고, 눈물로 고난도 기꺼이 짊어지시고, 눈물로 상한 심령을 풀어주며 위로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실현하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